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게 남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연구 결과죠. 부와 명성, 명예와 재물.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또 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부와 명예. 좀 더 많이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리고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름을 내고 많은 돈을 가졌다 하는 것은 어떤 작품이라 할까요? 그림에 비유하자면은 이것은 재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감이나 팔레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무리 고급스러운 물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팔레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해도 작품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예술 혼과 기술과 능력이 조화 있게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명세를 타고 또 많은 돈을 가진 것으로 행복하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정말로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복은 반드시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화폭에다가 이름과 돈이라고 하는 재료로 얼마나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내 행복의 가치가 결정되지 단순히 이름과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2003년이니까요. 햇수로 벌써 14년이 지났죠. 2003년 우리 독서계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 였습니다. 평촌 갈상동에 살면서 요즘은 조금 시끄러워진 학교지만 이화여대 사범대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이었죠.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고 야무지게 공부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였고 또 한 주간 가족들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교회 청년입니다. 2000년 7월 30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험이 있어서 오후 찬양대 연습도 못하고 오빠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밤 10시에 오빠를 만나서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중 신호를 받아 대기하고 있는데 웬 차가 와서 이 지선양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술을 먹은 사람,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 차가 앞으로 튕겨나가고 다른 차와 부딪히고 한 바퀴 돌고 또 다른 차와 부딪히고 육중 추돌 사고에 바로 이 지선양이 타고 있는 차에 불이 붙었던 거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전신 55%의 3도 중화상. 의사들은 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설령 살더라도 사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2000년 사고 이후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경을 헤매다가 인간극장에 소개되면서 이 아가씨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왔던 겁니다. 정말 예쁘고 한 가정의 사랑스러운 딸이었죠. 하지만 사고는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고 잊히기라도 할 텐데 이제 살아있는 한 가족들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 상해버린 얼굴을 또 그 몸을 항상 보아야 하는 아픔이 또 있는 거죠. 그러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화상 환자 가운데 4년 내지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환자, 그 중상의 몸으로 이 지선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겠죠.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의 보물들을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상상치도 못할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도 제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 얼굴로, 그 뭉개져 버린 손으로 그녀는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고 후 16년, 미국 생활 12년,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학 석사,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그리고 UCLA,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번 3월부터 한동대 교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한동대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똑같이 고백합니다. 사고는 당한 것이 아니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만났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에서 더 소중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인터뷰한 걸 보니까 하나님 왜 남자친구는 주지 않나요?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남자친구를 주지 않더래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대요. 38살, 나이가 좀 들었지만 꼭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 아팠던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는데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새해가 되면 꼭 이 시 1편으로 같이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요.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시 1편이야말로 우리의 한 해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고 청상병 시인을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분의 시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참 쉬우면서도 이 안에 얼마나 깊은 철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독재치하 그 정기 고문으로 그렇게 상처 입고 병들고 아픈 몸이었지만 한 번도 찡그리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했던 고 천상병 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 이 아름다운 작품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복되어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 얼마나 행복한가. 원어 그대로 시적인 느낌을 살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직장도, 내 모든 삶의 관계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꿈들도,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더 많이 있을까요? 한국인 행복지수 64점이에요.
이 점수는 어떤 겁니까? 했더니 행복한 건지 행복하지 않은 건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태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행복한지 내가 불행한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거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말도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는, 알고 보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쑥스러워서 답을 못해요. 정말 나는 행복한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행복한가? 내가 정말 행복한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이 시 1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여,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되새겨보지 않는 사람, 아, 불행하구나. 똑같은 시를 똑같은 방식으로 읽기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 소욕과 오만과 욕망 가운데 걸어가는 한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 이 답인 거죠. 행복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한 결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당신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악인의 꾀가 뭘까요?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처세를 하는 거죠. 세상의 처세. 처세술 책도 참 많아요. 적극적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교계에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냥 한순간에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책들. 신앙에도 적극적 신앙을 가지라고, 잊어버리라고, 실패한 거는. 막 그러면서 우리를 부추겨주는데 읽을 때는 좋은데요. 무슨 제목은 프로페셔널한 신앙 이런 글인데 읽을 때는 좋은데, 읽을 때는 용기가 있는데 사실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가 않나요? 책 읽을 때는 알겠는데 그게 내 삶에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약은 인간의 꾀를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삶을 바꾸어 주지를 못하는 거죠. 내 의지를 믿게 해요. 내 의지로 뭘 바꾸고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게 하는 거죠. 안 돼요. 그때뿐인 거죠. 우리 사람의 의지를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항상 욕심을 따라가고요. 항상 평안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 어긋난 길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가지고 부정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죄에 빠져가지고 가버릴 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레위가 결국은 누구냐면 마태거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시에 수리아에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지중해 해변을 지나서 애굽으로 향하는 무역로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 가퍼르나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세리로 있고 그게 이제 무역하는 곳이니까 이 세관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통관세 받아내고 그 물건의 세 받아내고 그리고 통행세 받아내고. 근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리는
로마하고 계약을 맺어 있어요.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라. 그리고는 나머지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착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세금은 또 거두어 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은 헤롯 왕에게 줘요. 그러면 헤롯 왕이 다시 로마에 상납을 하게 되고 그 중간에서 이 세리들은 착복을 하는 거죠. 자기는 성공했어요. 부자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보는 거죠? 매국노라고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신앙 안에서 볼 때 죄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제국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해요. 같이 손이 닿거나 같은 음식을 먹거나 같은 집에 머물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레위, 마태 레위는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돈도 있어요. 어쨌든 나라에 녹을 묻는 공직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행복을 못 느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다 녹아져 내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았거든요. 그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가고 결국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자기 집에 그 예수님 초대하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잔치 열고 다 그때 막 그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레위를 비난하고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자기가 살아온 거 다 내려놓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에디오피아와 페르시아에 가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충성했던 레위, 이 마태. 참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일생을 헌신하고 죽음으로써 주께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새해를 이렇게 이제 시작해 가고 있는 중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 우리 한민여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길고도 험한 투병의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죠. 미국에 가 있는 김미영 집사님의 시할머니가 되는 함성한 명예권사님이 며칠 동안 샘병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임종을 기다리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병재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장례 여러 가지로 곁에서 함께 돕고 섬겨야 할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1년에 이런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속에 들려올 때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다 꿈을 꾸었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슬픔과 아픔과 우리 형제의 고난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죠. 근데 앞에 제가 우리 이지선 씨를 말했지만은 그 고통 중에 이 사람이 발견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 고통, 그 고난, 40여 차례의 대수술과 피부 이식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지금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지선 교수는 지금도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습이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직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인생을 펼쳐놓을지를. 근데 14년 후에 지금 돌아와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앞으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꿈을 꾸고 나아가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이유, 주님의 물가에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것만이 진짜예요.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복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들. 물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한 자들. 아, 행복하구나. 우리의 행복은 주님 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하나님이 힘을 더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올 한 해 힘든 일,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잇대어 있어 주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 삶이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서로 붙들어 주므로, 서로 중보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붙잡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2017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